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영락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365 지금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가장 사랑하는 책이 많이들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 역시 시편을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복 받으신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오늘 시편의 1편 1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혹시나 배울 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것, 경험한 것은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제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어제 점심을 무엇을 먹었는지, 지난주 수요일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 어렸을 때 배웠던 것은 너무나 생생히 기억이 잘 납니다. 보통 아이들이 처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맵거나 짜면은 잘 안 먹습니다. 김치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매우면 그 김치를 수년이 지나도 잘 안 먹습니다. 저도 참 먹고 싶은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멍게입니다. 근데 저는 그 멍게를 어렸을 때 너무나 잘못 배워서 아직까지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커서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도 여전히 먹지 못하는 게 멍게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접하는 것,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접하는가에 따라서 많이들 달라지는데요, 그 음식, 또 그 경험, 그 배움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오랫동안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설명할 때 참으로 조심스럽게, 또 중요한 것은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선입견을 가지기도 하고 잘못 배우기도 합니다. 또 반면에 처음에 잘 배우면은 그것이 평생토록 그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그렇죠. 불은 뜨겁다, 그래서 조심해라. 위험한 곳은 높으니 높은 곳은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리고 안전한 곳, 또 행복한 곳,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요. 저희 어린 막내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오늘 어디가? 교회가. 내일 또 물었습니다. 아빠는 오늘 어디가? 매일매일마다 물어봅니다. 교회가. 그랬더니 막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교회 좀 안 가면 안 돼? 제 막내에게는 교회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가면은.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곳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처음 배워 나갈 때, 아이들이 처음 접해 나갈 때, 그것이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들의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도 이와 유사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시편들 중에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150편이라는 시편을 고르고 골랐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어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까?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 중에 150편을 선별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고민이 빠졌을 겁니다. 어떠한 고민이겠습니까? 바로 1편을 무엇으로 넣으면 좋을까? 하나님이 저는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이 시편 1편을 정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우리들에게 정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마음을 전해주면서 시편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긴 150편의 시편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편 1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1편에서 150편 말씀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편 1편은 매우 중요한 시편이 바로 이 1편입니다. 이 시편의 1편은 여러분들도 많이 읽었고 또 접했고 들었을 시편인데요,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편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탁드리는 겁니다. 한번 필사를 해보십시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필사를 해보시면은 정말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근데 제가 꼭 이렇게 필사를 권유해 보면은 어떤 분들은 하루 만에 150편을 다 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써보십시오. 한 편씩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써보가면서 써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갑절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 생명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을 생각해 보면 여러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복, 의인, 묵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 등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참 좋아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연초가 되면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받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옆 사람이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좋아하는 말이 이 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신방 중에 어느 집사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은 열심히 밥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공감해버렸습니다. 참 그 사람도 복 받은 사람인데요. 복의 의미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복을 생각하는 의미는 다 각자 다른데요. 오늘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아시레라는 그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쓰냐면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 한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라크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고요.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아시레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 아브라함에게 썼던 그 바라크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시편 아시레는 무슨 단어이냐면은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오는 내적 행복입니다. 샬롬, 평안의 복을 누리는 그 행복 누림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시레라고 표현하는데요.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시편에 나오는 아시레의 복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해도 나는 겸손을 배워가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난하면 작은 친절에도 내가 감격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동행하기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시레의 행복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 그 복이 바로 작은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두 가지 복을 다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라크,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레, 작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은 악인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는 우리는 그 갈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악인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의인의 길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서 우리는 그 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짐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배가 나오지 않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복 있는 자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묵상하는 자, 말씀대로 삼요구를 함께 하고 있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첫걸음을 떼고
조금씩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길을 걸어가며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온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필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필사의 겉면을 모른 척하지 마시고, 찔림이 있거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한번 시편의 말씀을 한번 써 내려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제목이 행복하여라인데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행복하구나, 복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내 마음속에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크의 복, 아시레의 복, 하나님의 복과 우리 삶의 행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식당에 갔더니 이렇게 식당에 온 손님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라고 즉석복권을 이렇게 한 장씩 주더라고요. 4장을, 우리가 4명이 갔는데 4장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이렇게 동전으로 끊기 전에 저희들 친구 4명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당첨되면 어떡하지? 이거 나눌까? 아니면 혼자 가질까? 이야기했더니 한 명이 자기는 자기 혼자 가질 거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순간 다른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첨이 되면 어떡하지? 이걸 나눠야 될까? 가져야 될까?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속에 이 복권을 긁었습니다. 결과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혹시나 복권을 사시고 저에게는 기도 부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복권 당첨, 로또 당첨이 복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저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김 목사, 나 복권 당첨되라고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돼? 라고 실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은 복권 당첨, 로또가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맞지만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는 복 중에는 물질의 복도 있고요, 건강의 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편에서는 샬롬, 평안의 복을 말하는 것이며 마음의 평안을 완벽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이고 너무나 상쾌한 마음으로 눈 떴는 그 완벽한 샬롬의 마음을 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3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그입니다. 그가 누구죠?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이고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심은이라는 의미가 그냥 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에치 사툴이라는 단어인데요, 심긴 한 나무가 아니라 옮겨온 나무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그곳에 다시 심어 놓은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나무는 광야의 척박한 땅에 말라가야 할 나무인데 누군가가 그 나무를 뽑아서 시냇가가 흐르는 그곳에, 물이 풍부한 영원히 물이 흐르는 그곳에 그 나무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불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라가야 할 나무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풍부한 물이 있는 그곳에다가 나를 심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 인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곁으로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복을 나에게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되는데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것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해 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악인은 의인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영생을 공급받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곁으로 초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물을 공급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공급,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아기까지 채웠더니 예수님이 그 물을 퍼서 들고 나가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최고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을 많은 이들이 성령으로 비유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찼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시냇가의 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 곁에 묻혀져 있는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인데요, 하나님께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열매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면은 말씀으로 채워지고 찬양으로 채워지고 기도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열매를 주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 참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같아. 제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옮겨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나무에게 무엇을 맺게 하셨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애는 오면 그냥 커, 걱정하지 마 이야기했는데요, 애는 나보니까 그냥 크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고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됩니다. 조금 컸나 싶었더니 학교 보내야 되고, 학교 보냈더니 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시간이 지나니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내야 되고, 또 대학교가 끝나니 어디 보내야 됩니까? 직장 또 보내야 됩니다. 직장 보내면 또 어디 보내야 됩니까? 결혼도 시켜야 되고, 결혼시켰더니 손주까지 낳아야 됩니다. 손주 낳아서 다 끝났나 싶었더니 우리 권사님들 뭐라 그럽니까? 손주 또 봐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래시계에 다시 뒤집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는 자신들 자녀 키운다고 교회 못 나오다가 요즘 권사님 교회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손주 키운다고 교회 못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한 삶이 반복되어지는데요, 절대로 그냥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됩니다. 바람이 적당히 불어야 되고요, 햇빛도 적당히 와야 됩니다. 비도 바람도 적당히 불 때, 그 적당한 은혜가 있을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과하거나 부족하면은 질병이 생겨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요, 적당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불어오는 것, 그 샬롬의 은혜가 불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러죠? 그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분을 선물로 받아서 키워보면은 저는 이상하게 며칠만 지나면 그 화분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 말라버리는 그 화분을 어떡합니까? 매일같이 이제 버리는 겁니다. 한 날은 가기가 너무 귀찮아서 화단에다가 그냥 이 통만 분리해서 버렸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더니 그 버려진 화분이 싹이 나고 줄기가 생겨나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그 꽃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 화분을 키울 때는 저희 집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꽃들이, 그 화분들이 말라버리는데요. 그냥 자연 가운데 좋은 땅에 그냥 던져놨더니 그 꽃들이, 그 나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밭에 우리가 심기어지면은 우리는 마르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심기어지면은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은혜가 참 되는 말씀입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곁에만 있으면은, 교회당에만 나오면은 너희들이 말라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으면은 말라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이 말라버리지 않는지, 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인지,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나무 줄기인지 돌아봐야 되는데요. 내 삶의 자리가 내 세상이 아닌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깊숙이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오늘 시편과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까지 쫙 뻗쳐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은 그 뿌리가 끝없이 뻗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서 물을 받아들여서 더위가 와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이 청청해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열매를 맺는 자, 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확천금보다 이러한 복을 더 누리고 싶습니다. 이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 그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물과 적당한 햇빛을 주면서 나에게 맞는 만나의 양식을 하루하루마다 저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나의 양식이 매일매일마다 주어지는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리는 말이 넓은 들판을 마음껏 달리는 말이 행복할까요? 달리는 말이 울타리 안에 갇혀 사는 말이 행복할까요? 무엇이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밖에서 마음껏 달리는 말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안에 있는 말이 더 행복한 이유는 그 안에는 누가 있죠? 그 안에는 목자가 지켜줍니다. 목동이 지켜주고 먹이도 주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들짐승이 있고 그에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유대인들 속담에서는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지만 이 말씀의 울타리를 절대로 넘어서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작정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마침내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지금 걷는 길이 힘들지만 희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선교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제가 이렇습니다. 복음통일 주의 소원 나의 사명 동행 12,000km입니다. 탈북 자유인들이 12,000km를 걸어왔습니다. 그 길 얼마나 힘들게 걸어왔겠습니까? 고난의 길을, 엄청난 외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길을 걷고 나면 자유가 있고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을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역시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분명 일상의 회복, 예배 회복이 바로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은혜를 두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 샬롬의 하루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의 하루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하루 중 묵상하며 말씀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것, 이 자리에 나오는 것,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 행복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라크의 축복, 그것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작은 행복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그곳에 심겨져 있고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 그 나무가 되어져 있다는 것,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과 하루를 살아가며 말씀 속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처럼 행복하여라, 나는 참 복되도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밤에 잠자리에 누우며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찾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며 말씀으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으로 샬롬의 평안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